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4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저희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로 인해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위를 지켜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살펴볼 인물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2제자 중에 도마인데요. 도마를 통해 또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적사항을 살펴보시면 도마의 이름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갈릴리 출신으로 디두모라고도 이제 불립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제 AD 27년경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 이제 초대교회 확장기인 이제 AD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했습니다. 계속 몇 번 언급했던 이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도마는 초대교회 확장기에 이 파르디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경 중에 하나인 이제 도마 행전, 뭐 도마 복음 이런 곳에는 그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이제 결국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생애를 살펴보시면 이제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성장했고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시에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 체포당할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의심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직접 이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제 또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성품을 살펴보면 이제 유대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의리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의 의문이나 의심을 솔직히 드러낸 것으로 봐서는 정직하고 진솔한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믿음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뜻,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이제 자주 했는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는 다소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의문이 나는 것은 언제든지 드러내놓고 질문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제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지위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요 전에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나다나엘이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자, 초대교회 설립자들인 12사도 중에 하나이고요. 주요 업적을 보시면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의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사도직을 잘 수행하고 순교의 제사를 드렸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실수는 이제 너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아시듯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자기가 만져보고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했고 의심했던 그런 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도마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의심과 회의보다 더 나쁜 것은 무관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이제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도마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냥 의심하다가 책망받은 제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마에 대해서는 앞서서 다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마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그리고 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에 계시다가 절친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시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말리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으로 건너온 것도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돌로 치려고 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온 것인데 다시 돌아가면 십중팔 팔고 돌에 맞아 이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그 다음 장면 이제 최후의 만찬 때인데 예수님께서 근심 어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자신이 곧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근데 너희들을 곧 떠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희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제자들 데리러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도마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리고 왜 어딜 가시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겠다라는 곳은 도대체 그 장소는 어디인지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만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 질문을 들으시고 선문답을 하세요. 더 많이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는 이제 답답한 것이죠, 마음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아주 중요한 어딘가를 먼저 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뭐 예비하시기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도마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하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이제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심한 도마를 예수님께서 내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실제로 못자국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많이 다뤘죠.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렇게 믿음 없이 의심하는 것은 나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세상,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로 못 알아들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물어보고 또 따져서라도 의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이 도마의 자세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마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몸소 보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뭐 그럴 때 그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묻고 의심하며 따지는 것은 결코 나쁜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큰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서 애써 따지지 않고 믿어지고 이해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마는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 항상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오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한번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하나님께 질문도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회의나 의심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말씀으로는,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따지거나 대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거나 의심하지 않지만 그 반대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악플보다도 무플이 더 무섭다.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나와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어쩌면 무관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개역개정 성경 이후의 그런 번역서들은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의역을 많이 하는 구절인데요. 영어 성경도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이 구절을 대체로 의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정확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임의로 앞에 믿음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고 뒤에 믿음을 이제 일단 비교하기 좋게 큰 믿음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단어만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믿음의 단계는 자기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큰 믿음에 있으면 이 믿음이라는 단계는 내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단계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실천을 하게 될 때 그 실천에 따른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상황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증거가 있는 믿음보다 확고한 믿음을 더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자,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도전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하고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도마도 그러한 의심과 질문을 통해서 큰 믿음을 체험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믿고 있는, 우리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얕은 믿음을 고집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나 의심이 오기도 전에 그냥 뿌리쳐 버립니다. 자기의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크기의 믿음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믿음, 즉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러 가지 경우의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나 질문과 의심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들보다는 당신에게 나와서 더 가까이 달려들고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은혜를 주시고 나타나십니다.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여러 체험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에서 큰 믿음에 이르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반대로 무관심한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나 말씀이 주어져도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회의할 일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의심과 회의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한테 더 질문하시고 또 의심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못자국과 창자국 그걸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언젠가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좋아하든 미워하든 간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정말 그렇게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과 회의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주저하는 것, 질문이나 의심을 할 때 가장 주저하는 것이 뭘까요? 실패와 책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나서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 2번 울 때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까지 부인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들이 얼마나 필름처럼 흘러갈까요? 그 엄청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뻔뻔스럽지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그 3번이나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아,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쓰레기같이 부인했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예언하시잖아요. 네가 내 교회를, 내 성도들을, 내 양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저 자책하다가 목을 메어 죽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패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걸 딛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나아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을 때 의심을 뛰어넘고 실패를 뛰어넘고 더 열정적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뻔뻔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는 유산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속된 말로 후레자식이, 불효한 자식이 나갔다가 무슨 염치로 돌아옵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이런 뻔뻔함으로 왔을 때 금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들도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나는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 무관심하고 있진 않은지, 그저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그냥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걸 되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결국 정말 주님께 귀한 쓰임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심했던 제자로 낙인 찍혀서 늘 불신앙의 모델을 세워졌던 도마가 믿음 있는 제자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변화된 것을 보며 저희들의 신앙이 도마보다도 훨씬 못한 그냥 무관심 속에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정말 참된 제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도마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질문이나 회의나 의심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더 큰 믿음으로 변화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을 위해 이분들의 가정, 일터, 사역, 비전, 자녀,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망원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